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로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역사를 열기 위한 한나의 산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 상하 개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주로 다윗 스토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다윗 왕정기라고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정도로 주로 거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고 논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인 어둠의 흐름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다윗을 통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와 같은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병풍과 같은 백그라운드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신정적 왕정이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과도기적인 시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저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의 탄생, 그의 이야기, 이걸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상 말씀도 시즌 1, 2, 3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시즌 1은 사무엘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시즌 1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잠깐 앞의 이야기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또 사사기, 룻기를 거쳐서 지금 사무엘상으로 왔는데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하였던 유언과 같았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 유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군사적인 그런 유언으로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 유언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되지 말고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신앙적인 그런 유언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펼쳐지자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 뜻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군사적인 정복이 실패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사사기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사기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두 눈이 뽑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아주 흑암으로 어둠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버렸고 또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정체성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구심점을 가진 연합된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모습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 흩어 살고 있는 부족 민족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무엘 상은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무엘 상은 그렇게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그런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진정한 왕다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였다라는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진정한 왕다운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 왕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사사기의 마지막과 사무엘 상은 딱 붙어 있어도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오려면 먼저 그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오는 길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예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무엘은요. 그런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인 어둠을 거두고 마치 새벽 여명을 여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선지자였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역시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도 역시 사사이지만 사무엘 상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이 사사는 다른 12명의 사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사, 물론 사사기 앞에 나오는 몇 명의 사사들은 정말 뛰어난 그런 사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사사기의 말미로 가면 갈수록 사사의 모습들이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 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또한 한 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는 앞에 있는 사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별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사다라고 우리에게 집중을 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런데 사무엘 직전에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남에 있어서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불임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임한 이야기는 물론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좀 저주이기도 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불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그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사무엘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이 마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윗 왕정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있어서는 영적인 힘이 모자랍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그 사무엘 역시 한나의 그런 정말 산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탄생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자, 레위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곳이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역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 레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족보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뼈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뼈대 있는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여인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 명의 아내 그러면 야, 이 사람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명의 아내 일부 다처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늘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2장 24절 말씀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부 일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 시대로 들어가면서 후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당시의 문화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더군다나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둘째 브닌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엘가나의 가정 분위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뭘 했다고요? 순례를 갔다.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로는 어디입니까? 실로는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해서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실로에 갔다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간 걸 보니까 매년 봄과 가을에 가는 절기 제사가 아닙니다. 절기 제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특별한 그런 뭐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 혹은 가족적인 사정인 것 같아요. 그런 사정으로 매년 성전에 올라가는 일들을 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봄, 가을에 올라가는 그런 절기 제사도 정말 특별한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별도로 또 해서 가족들끼리 함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정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서 엘가나가 가서 무엇을 예배하는가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군대들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군대의 여호와가 아니라 군대들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의 여호와, 땅의 군대의 여호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이 지금 당시에 사무엘상의 이야기와 굉장히 맞아 들어갑니다. 사무엘서는요. 신정왕국인데 그냥 신정왕국이 아니라 신정적 왕정. 그러니까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이끌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은 왕정인데 신정적 왕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엘가나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로 나왔는데 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쑥 들어옵니다.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들어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이야기의 흐름을 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걸리적거리는 인물이다라고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애들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갑자기 들어왔다가 잠깐 언급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2장에 가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4장부터 7장 말씀은 이제 그들이 엘가나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나오는데 4절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표현으로 만약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드디어 그날이 왔다.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1년 중에 한나가 제일 힘들어하는 날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1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온 가족이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날. 그날은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왠지 보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아마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것들을 다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 엘가나가 명수를 따라서 분깃을 나눠서 딸린 가족 수대로 해서 그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둘째 여인이죠. 둘째 아내는 아들과 딸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아들과 딸의 분깃을 따라서 풍성하게 주었는데 근데 한나에게는 한 몫밖에 주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절에 보면 갑절을 주니 그렇게 나오지만 번역이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문맥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엘가나가 그를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한 분깃밖에 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엘가나도 더 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한 분깃밖에 못 줬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분인나는 많은 분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깃을 줘서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북적북적 어울려서 그냥 그 분깃을 먹고 맛있게 먹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옆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한 구석에 고기 한 조각 받고 혼자 앉아있는 한나의 모습. 그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인나가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격분케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격분케 했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둥을 치다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온 땅을 흔들듯 천둥이 쳐서 막 정말 요동치듯 분인나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이 한나로 하여금 격동하게 하였다. 한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그렇게 붙여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을 긁어놨는지 한나가 정말로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그랬다. 매년 실로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날, 그날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제사 드리고 막 그런 날인데 이 날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살고 싶지 않은 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날이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소망이 없는 날로 그녀는 매년 그렇게 실로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 고기 한 조각마저 우느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나의 상황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남편이 위로를 해주고 있네요. 8절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한나 애가 없어도 내가 있잖아. 근데 왜 울어? 왜 안 먹어? 왜 마음을 슬퍼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톤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 그냥 남편의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태를 막아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기도하게 하신 상황이다. 기도하도록 만드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다고요? 그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그런 격려하는 말도 그 누구의 어떤 그런 옆에 있는 것도 한나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게 만드시는 상황에서는요, 사람의 위로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닥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등 위로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마세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장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1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출생을 위해서 어둠에 끊고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출생을 위해서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다. 어떤 기도요? 한나의 마음을 쏟는 기도. 한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의 가족이 다 함께 실로에서 먹고 마셨대요. 어쨌든 한나도 좀 정신을 차리고 먹어야 되겠다고 아마 고기를 한 입 물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드디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남편의 위로, 그냥 잠시적인 위로가 위안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한나는 지금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떤 위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토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나는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저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딴 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는 기도, 그렇게 내가 중심을 쏟아놓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도하는 동안 뭘 이야기합니까? 몰입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길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내가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 기도를 하였고 6시간 기도한 것 같고 마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깊이 몰입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깊이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몰입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답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의 태도, 바로 그것이 한나가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흑암과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 사생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는 기도, 온전히 몰입한 기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 한나의 모습을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자,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문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입니다. 이건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가나도 위로 못 해줬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드리고 포도주를 먹고 막 그러면서 그냥 너무 많이 취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나는요, 사사시대의 흑암을 끊어내고 그 영적 어둠을 끊어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고 정말 다윗 왕시대라는 것을 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듯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여인 술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형편없는 여인을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예민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의 말미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레위지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이름까지 대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는 엘리, 그 사사집회, 레위지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까지 딱 찍어가지고 그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짚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의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시대를 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참 예의 있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역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풀기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하나님께 묻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나온 여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특정 예배자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건으로 유일한 케이스로 등장하는 게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참 재미있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유일한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축복은 백성들에게 복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사무엘을 이어가는 역사들을 이뤄가기로 결단하였고 그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8절까지는 드디어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출생하였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나의 기도의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몰입하여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실까요? 우리를 기억 안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를 늘 생각하실 것이고 우리를 늘 기억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달릴 때까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사무엘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것이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여호와로부터 온 아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 집의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녀였다라는 것을 의미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 시대를 여는 아이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새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 얻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영역들을 열어가시고 사업의 영역들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문을 열어가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은 아이, 이 아이가 영적인 흑암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8절은 그렇게 해서 서원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젖을 물릴 때까지만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 아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사무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한나의 산고를 사용했다.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몰입하는 기도, 온전히 쏟아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드려진, 기도를 통과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